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for letting us be here tonight safely. 오늘 여기에 무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Open our hearts and minds to hear your word and pastor's message.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Be with us that aren't feeling well to help us restore our health. 우리의 모든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And be with those that aren't with us tonight to restore their health so they can come back and join us in worship. 모든 아프신 분들도 다 함께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Guide us as we move forward with the Arizona property. 하나님 아버지 이 프로퍼티에 계속해서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를 기르는 자 아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면 바깥 경건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며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마커 집사님의 입술로 고백된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해 주시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에 이제 5대 제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어야 되겠죠.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끼친 죄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죄를 끼친 치명적인 결과에서 나를 건져내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상태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 종일 인내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까마득하네. 좀 예배 시간에 그냥 그거 한번 또 끝날 때까지 앉아 있으려니까 이게 까마득하네.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죄인을 대신해서 동물이 몸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법적인 모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의학적인 모델로 더럽혀진 곳에 하나님은 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는 성소를 정화시키는 것임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속건제는 죄로 하나님께 끼친 빚을 보상하는 상업적인 모델로 하나님께 설명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적인 모델과 의학적인 모델과 상업적인 모델이 우리가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모든 예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막중한 부담이고 막중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의 방법론 중에 이 제목을 잘 붙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용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 제목을 갖다가 보면은 뭐 천차만별의 교회 이름도 그렇고 세숫대야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얼굴. 이거는 정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실 때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제목을 갖다 삼고,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레위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무엇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들이 몸이 건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챙기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건강해야 될 목적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에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이 새가 막 지저귀게 되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뭐 호랑이가 울고 막 이러면 저게 왜 우는지, 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 육식을 하는 동물들도 없었고 전부가 다 뭐예요? 다 채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하나님만 잘 믿어라, 예배만 나와라, 성경만 읽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의식화하고 거기서 받아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테이크케어하는, 돌보는 이런 삶으로 자연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햇빛도 안 쐬고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그건 바보예요. 건강관리도 실력입니다. 예? 건강관리도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큰애가 아플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 그냥 뭐 전국에서 막 한국에서도 전하고 이렇게 해라 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그런 거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제가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어떤 한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저 뉴욕에 사는 한의사가 전화 와가지고 그 지금 아들이 병원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병원에 햇빛이 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햇빛 쬐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얼굴이 탄다고 그냥 막 완전히 가리고 그냥 완전 그냥 이거 어서 베트공이 나타나는지 얼굴 좀 타면 어때요? 얼굴 좀 타고 까매가지고 그래도 건강하면 되는 거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리피츠 파크에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이모전시로 전화 가지고 그냥 이 앰뷸런스가 3대 4대씩 그냥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4명인가 5명이 눈만 가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햇빛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그리피츠 파크 거기 그 운동하러 이제 아침에 올라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출몰했다고. 한국 사람도 하여튼 특이해요. 하여튼 그런 게. 아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흑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까만 봄 좀 어때요? 얼굴 하얗다고 이쁘다고 합니까? 이게 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리피츠 파크 내가 좀 올라갔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거기 한 40일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햇빛 쬐면서. 그러면 건강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한번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엉금엉금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자연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는 자연 치유가 겸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야, 진짜 참 왜 그런 걸 고집을 세울까?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이 박 집사님 있잖아요. 지휘자 집사님. 그분이 골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을 하나씩 가지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이 취미가 뭐예요? 저는 교회만 나가요. 근데 아플 때는 맨날 1등으로 아파요. 참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세익스피어 학과가 있었다 그랬죠? 그 세익스피어의 유명한 이 문장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100%가 골프장에서 나왔다고요. 그 사람이 골프에 싱글 쳤다는 거잖아요. 골프를 쳐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취미 생활이라도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걸 해라. 거기가 실내에서 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약과 속건제를 갖다 본다고 그랬는데 이 속건제는요 신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을 표시하는 그 많은 구절에서 거의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이게 생겨나는데 꼬박 앉아서 15시간씩 책을 보고 이걸 그냥 적고 이렇게 또 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은 살아나는데 육이 죽더라고. 피곤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침 그래도 그 박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이로라도 나가고 이러니까 조금 갔다 온 주간하고 안 갔다 온 주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연과 더불어서 여러분 건강 관리가 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그냥 막 덤벨을 들고 막 그거 며칠 못 가요. 줄넘기를 한다고 또 운동기구는 잔뜩 사다 놓고 그거 이러지 말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시사야 53장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주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8장 17절 보시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연약한 것, 죄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게 뭐예요? 의학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배상까지 하는 것은 상업적 모델까지 다 포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을 비교해 보면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표가 같은 모든 영역들의 꽃과 같으니 표가 푸른 마르고 꽃도 떨어질 때 오직 주여 의 말씀을 생겼으므로 이끌으라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네, 아닌데. 아니죠. 다른 걸 읽고 있어 지금. 그런 걸 다른 걸로 인도하면 안 돼. 24절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복음서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고 심판을 받을 때 거짓된 고소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는 조금 틀린 거면 아니야 그거 막. 우리는 말을 할 때도 틀렸다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틀렸다는 단어를 우리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다르다 해보세요. 나는 그것과 달라. 이래야지. 틀렸어. 그럼 자기는 맞고 상대는 틀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쭉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의 버금가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한다는 게 나쁜 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 앞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모두 이사야 53장의
미리 암시되어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명시적으로 이사야 53장을 몇 절이라고 지정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요? 그리고 완전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완전한 속죄제고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속건제였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들 중에 어느 특정 한 가지 제사만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구속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구속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가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상의 완전한 죽음은 구약의 다른 제사와 같이 속건 제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즉 속건 제사 역시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속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서 포함되어지는 속건제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범과의 결과를 갚기 위해서 더 이상 수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갚아졌다는 것을 우린 믿고 또 성경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이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빚을 진 빚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이웃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대한 제사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은 앞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도 한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시면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준 것을 전제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앞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찾아본 것이고 마태복음 그 한 장 전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또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원래는 죄라는 말이 이웃에 대한 빚을 말하는 단어예요. 죄가 뭐를 말한다고요? 예,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빚진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지 말아 주옵시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탕감을 받는다는 말은 이웃에게 빚진 것을 먼저 갚아라. 사람에게는 안 하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가 신약의 사상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예수님이 해 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그 본질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삭개오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말했죠. 그리고 토색한 것은 몇 배로 갚는다 그랬어요? 토색한 것은 몇 배로 갚는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걸 기록했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럼 이 삭개오가 4배로 갚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이미 그 삭개오는 하나님의 빛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타난 열매들을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게 이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전혀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안 해버려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을 쫓아가는 건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구약과 신약은 공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속건제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의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이런 이거 기니까 여러분 이거 다 집에서 여러분 읽어 오신 줄로 알고, 레위기 6장 8절에서 레위기 7장 38절까지 여기서 한 번 더 제사 제도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6장 8절에서 7장 38절인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6장 1절에서부터 7장 38절까지가 돼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은 제가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평민들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의 제사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6장 8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앞에 나온 제사와 조금 다른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라 중간에 있던 화목제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화목제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갔다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의 순서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근데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순서가 평민들과 성도들과 제사장이 다른가 그 말씀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2절과 레위기 4장 2절의 시작이 레위기 1장 2절 보세요. 이게 다 한 건데 여러분들이 또 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 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것은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 5장까지 나오는 규례는 제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히브리 성경으로는 뭐라고요? 6장 1절에서 7장 38절까지예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서 제사장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25절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아론과 같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으로는 레위기 6장 25절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6장 18절. 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나도 이게 여기다 잠깐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라 속죄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여기서 분명하게 제사장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6장과 7장은 대부분의 규례가 누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제사장이 알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1장과 5장은 누가 알아야 돼요? 평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규례의 강점이 이제 다다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주로 관심이 어떤 절차로 이 제사 의식을 이행해야 하는가,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물의 어떤 부분은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에 어떤 부분은 자기가 직접, 어떤 부분은 제사자에게 분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6장과 7장, 레위기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집례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즉 제사 의식과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의 지침과 제사장들의 지침이 엄격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의 순서 자체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평민들에게 가르칠 때는 자원하는 제사와 의무 제사로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 제사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제사 3가지, 의무 제사 2가지. 자원하는 제사 3가지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의무 제사는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레위기 6장과 7장에서는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고, 그리고 화목제는 다른 제사보다 굉장히 비정규적으로 드려졌고, 가장 횟수가 조금 드려진 제사예요. 그러나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가 뭔지 아시죠?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상번제는. 그래서 번제 뒤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소제라 그랬잖아요. 소제.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속제제와 속건제가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적은 횟수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장부터 5장의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1장에서부터 3장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자원제사로서 번제, 소제, 화목제였어요. 그러나 레위기 4장에서 5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한 번은 나오지만 의무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정결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예요? 속제제, 속건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6장에서 7장에서는 가장 먼저 항상 드리는 상번제로 번제와 소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소제를 따로 설명합니다. 즉 제사장의 번제, 소제에 관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특정한 절기에 드리든지 개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하게 된 경우에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제사가? 네. 그리고 속건제는 절기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드려져요?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점점 더 빈도수가 줄어들어가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 의식을 백성의 관점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먼저 백성의 관점에서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장 3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속죄제가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나오고, 속건제가 5장 14절에서 6장 7절로 평민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장 8절에서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번제는 6장 8절에서 13절. 누가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소제는 6장 14절에서 23절.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건너뛰고 6장 2절에서 30절에 6장
6장 2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속건제가 나와요. 누가 드리는 속건제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화목제가 마지막으로 7장 11절에서 34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관점에서 요약한 게 딱 나와요. 요약한 거. 이게 두 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짧으니까 읽어볼 수 있겠죠? 레위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것이 7장 35절과 36절에 나온다. 한번 보세요. 레위기 7장 35절, 36절. 같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입니다. 요게 제사의 관점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7장 37절로 38절은 중요한 거죠. 레위기 7장 37절, 38절 이 세 절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이 전체 제사를 요약해 준 거예요. 한번 요약한 거 읽어볼까요? 세 절이니까.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거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1장, 7장까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르치는 제사 규례에서 가장 먼저 번제가 나오고 6장 14절에서 18절까지는 소제가 나오고 6장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의 소제가 나온다. 여기서 일반 소제와 제사장의 소제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소제와 제사장의 소제. 그 다음에 속죄 제사가 나오고 속건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두 가지의 화목 제사로 나누는 거예요. 7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고 7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 화목제는 제사자와 제사장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음식을 먹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화목제사는 먹는 규례다. 화목제사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든 무엇이든 먹는 규례가 나올 때 중요한 것은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한다는 거죠. 뭐와 뭐를 먹는 걸 금지해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렸는데 일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 것이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에 대해서 말해요. 말하면서 레위기 7장 37절과 38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7장 37절 38절 요약하는 걸 한번 보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아까 읽었죠. 그것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제사장에 대해서는 모두 10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10단락에서 나오는 것을 한 가지만 보면 보세요.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형식이 레위기 7장 22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7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나왔죠. 2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4절을 보면 보세요. 6장 14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예. 그러니까 뭐뭐의 규례는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나오는 것이 6장 14절.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키 거룩하니.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3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6장 37절에도 7장 37절인가? 예. 이는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위주가 화목제의 규례라.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6장 8절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고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문구가 동시에 나오죠. 이것은 제사 전체를 아우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위기 6장과 7장을 세분화하면 10다락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는 레위기 6장 8절과 9절, 또 레위기 6장 24절과 25절에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24절과 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딱 두 단락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제사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6장과 7장에서 누구에 대한 이제 일반 평민에게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 제도도 말고 다루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칠 때 다루는 주요 주제가 뭐냐?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관한 규례예요. 그래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하리라.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 다 먹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그리고 7장 6절로 7절에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9절부터 10절도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의 균등의 분배. 딱 먹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장 14절 보세요. 14절을 보면은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 제사장이 가서 먹으라는 거죠. 9절과 10절에.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요. 14절에도 보았고 15절부터 27절까지도 같은 내용이고 35절과 36절에도 다 먹는 규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먹는 규례는 누가 어디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화목제의 경우는 일반 백성도 참여해서 먹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를 먹지 말라고 금해요?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러한 일반적 규례가 제사장을 위한 제사의 규례로 소개하기 때문에 레위기 6장과 7장을 다시 한번 제사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을까? 그러면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번제라고 했죠? 했는데 여기서 평민들의 일반 제사를 드릴 때 없었던 관심이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무엇인가? 뭐죠? 이것은 번제단의 불이에요.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온다고요? 번제단의 불.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우려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일반 평민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만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 위에서는 번제의 고기가 항상 연기로 올라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번제는 회막에서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로 이것은 민수기 아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28장과 29장을 같이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특별히 3절로 8절에 상번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다른 제사들은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번제로 저녁 번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뭐는 꺼지지 말아라?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타고 남은 그 기름의 나머지를 청소하는 일은 제사장의 임무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그 주석 미시나를 읽어보면 어느 제사장이 이 죄를 치우고 그랬을까? 이 굳은 일을 할 때 좋을까 나쁠까? 그 굳은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자, 제사장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죄를 청소하는 일이 주어진 제사장은 기쁠까? 그러면 나쁠까? 네? 이것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목사는 설교만 해야 돼. 그런 거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 아유, 저거 내가 제비를 뽑아서 안 걸렸으면 좋겠을까? 이랬을까? 이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제비에 뽑히게 되면 그 일을 맡게 된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뽑히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걸 보고, 야,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 그 뽑히는 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기도 하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만 안 시키면 제가 나갈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정말 참,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구나.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기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게 이제 그냥 너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응? 힘들겠네.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의 주석과 같은 이 미시나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태운 재를 청소할 때도 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자신의 하체를 가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0절을.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26절. 이거 항상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주께로 내 주변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42절에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돛다리까지 이렇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혀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을 이거 항상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이 진 밖으로 재를 가지고 나와서 버려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때 또 옷을 갈아입어요. 거룩의 정도가 떨어지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해요. 성경에는 6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야,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6장 11절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안 입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 여기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정확하게 나누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주제는 번제단의 불이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뭐라고요? 꺼져야 돼, 안 꺼져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소제를 보면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가 제사장의 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제사장의 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를 지칭해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6장 1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7절. 그것에 누룩을로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그 다음에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속죄제의 귀로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7장 6절에도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은 제사장이 성막의 뜰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6장 16절과 26절에서 또 가르쳐줘요. 6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먹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2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까 읽었죠?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따라서 수반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과 2장에서처럼 번제 다음에 소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의 뜰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외에는 소제의 특별한 규례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제사와 제사장이 가르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래? 6장 18절 보세요.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영원히 여호와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지니라. 히브리어 표현으로 거룩해지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에게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만지지 말라는 경고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죽는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반드시 심판을 따라온다. 이것이 7장 20절 한번 보세요.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것이 10장 1절과 3절, 레위기 10장 1절과 3절이에요. 예? 같이 한번 보세요.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 이렇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잖아요. 앞서서 제가 나누어서 드렸는데 6장 19절로 23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를 가르치는 데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레위기 2장의 소제에서는 제사장의 소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소제에서는 따로 소개가 돼서 나와요. 이것은 앞에는 일반 백성이고 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내용이. 자, 이 단락은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소제의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6장 23절. 제사장의 모든 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불사르라 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 히브리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카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온전이라는 단어거든요. 온전한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먹지 말라는 말인데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서 여기서 기름 부은 날에 그렇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6장 20절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기 기름 부은 날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에바 10분의 1로 소제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아침에 드리고 반은 저녁에 드렸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단 한 번의 소제를 드렸다는 말은 20절에서 한 번에 드린 제사는 항상 드리는 소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소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드렸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번제를 드린 후에 매일매일 소제를 드렸다. 6장 24절로 30절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여기서 제사장에게 가르쳐주는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레위기 4장에 일반 평신도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은 의식으로 가장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30절에 보면 3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이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붓을 자를지니라. 이것을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 때문에 드린 제물 있잖아요. 이것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의식을 행한 제물의 고기는 결코 먹지 말라.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린 것이 있고 피를 가지고 뭐에 뿌린 거 있다고요? 번제. 피를 가지고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분향단과 휘장에 뿌리는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피가 또 있었어요. 어찌됐든 성소든 지성소든 그 안에 피가 들어간 고기는 결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피는 거룩한 기구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발랐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다른 물건들에 묻었을 때는 씻어내라. 그러니까 제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물을 삶을 때 사용된 용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깨트려 버려야 된다. 그릇이니까. 그러나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깨트릴 수가 없는 경우에는 28절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28절 6장 그 고기를 토기에 다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을 씻을 것입니다. 그때는 닦으라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병행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가장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레위기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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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여기 또 이제, 지금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씀하는 이것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인데 레위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세세토록 자세히 설명했을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 자체를 사모하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자꾸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간절히 사모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지를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누기를 원해서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눈에 보고 나누기를 원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뒤로하고 그것을 만드시고 지금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수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명예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명성과 지혜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반열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한다는 이런 세미한 음성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이 능력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임마누엘의 이 복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정말 내가 그 먼 거리에서 기침을 하며 힘들어도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죽을 각오로 이곳에 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예비해 놓고 이런 연약한 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 간증거리와 증거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태열매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202장 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 우리 보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씩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또한 제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 산부 예배와 또 금요 예배 특별히 요한복음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하나님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우리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진정으로 되어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그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저에게 복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가정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사상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 진리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강호와 또한 아버지와 막국산을 비롯해서 여러 하신 분들 또 아버지여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과 또 미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지금도 감기 때문에 오늘 베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 예배 승리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어 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그들이 나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주시기 원합니다. 아오니 영미 장치문씨 주여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땅 개방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배출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열방 성도를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세계 각국 유정자들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투표하는 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